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고백하면 나는 아멘.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우리 이재용 장로님은 이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행복합니다. 여기 한화 공식 응원가 중에 하나거든요. 아멘. 이게 누구 노래인지 기억하세요? 어느 분 노래인지? 윤양기 씨, 맞아요. 윤복희 씨 이제 오라비 되시는 윤양기 목사님이시죠. 예전에는 이제 또 히트 가주셨고 지금은 또 목사님으로 활동하시고, 이 윤양기 목사님이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히트했던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제목이 찾아보니까 나는 어떡하라고요. 나는 어떡하라고. 기억나세요? 저는 그 노래를 전혀 몰라가지고 이번에 찾아 들어봤거든요. 왜 이렇게 막 축축 터져요? 슬프고 막 제가 그 상황이고 그 감정을 아직 털어내지 못한 사람이면은 백날 첫날 그 노래 들으면서 나는 세상에서 제일 우울한 사람이야 이러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윤양기 목사님이 그 노래를 통해서 인기를 얻고 나는 어떡하라고 라는 노래로 인기를 얻고 막 유명해지시고 사람들이 이 노래를 좋아해 주는데 정작 본인의 삶은 채워지지 않고 진짜 막 그랬대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제 그 고백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를 바뀐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같이 불러볼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한 번 더.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이 멜로디가 참 맴돌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하나를 볼 때 이길 때도 질 때도 행복하시죠? 아멘. 죄송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우리의 삶이랑 다를 거 없고 이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행복을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복할 이유는 뭐가 있어서 행복하고 뭐가 해결돼서 행복하고 누구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이래 해서 행복한 것은 행복의 조건 중 하나지만 그것이 행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 통치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합니다. 이게 얻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능력으로 내 힘으로 취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쟁취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일궈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유, 행복하셔서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옆에 한번 인사해 보세요. 행복하셔서 좋으시겠어요. 우리 이동원 집사님 행복하셔서 좋으시겠어요. 이게 근데 그랬을 때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한테 와닿지 않잖아요. 제가 특유의 반항심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하는 것도 한번 이렇게 꽈서 생각하고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한번 이것을 또 새롭게 생각해보고 막 이런 습관이 있거든요. 좋게 말하면 창의적인 건데 안 좋게 말하면 조금 반항적인 거죠. 근데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행복하다는 말을 어딘가 누군가에게 들었어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복하다고 할 수 있지? 왜냐면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은 다른데 어떻게 그 행복을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금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 행복이라는 가치도 잠깐인 걸 봐요. 날 행복해주게 만든 그것들이 없어지고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 뭐한 사람? 안 행복한 사람.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 행복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커지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작아지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행복으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에게 다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행복인 거예요. 행복의 종합 세트.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오늘 시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설교라는 말씀 듣는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교자와 듣는 청중이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아멘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한번 그냥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럼 여러분은 정말 지금 행복하십니까? 나 지금 행복해요 라고 친한 친구가, 아니면 내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뭐 가족, 돌아가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밥도 먹고 좋은 시간도 보내고 마음이 풀어질 대로 풀어져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럴 때 진짜 누구한테 내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진 그런 상황에서 딱 넌지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거든요. 내 상황은. 그런데 너 정말 행복해? 너의 표정을 보고 너의 말을 들으면 내가 너 행복하다는 걸 알겠는데 나 너한테 정말 물어보고 싶어. 너 이러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 정말 행복해?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조금의 애매함이 있다면 우리에게 아직 뭐가 남아있냐? 나에게 행복의 기준이 여전히 옛사람으로서의 그 행복의 기준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쉽게 나올 수 있는 대답이 아니에요. 진짜 잘 나가는 목사님들, 진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그들이 사역의 자리에 있을 때는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했지만은 정말 나 혼자 있는 그 자리에 가면은 제가 진짜 행복한 게 맞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요즘 질글에 대해서 나눴었고 또 수요일 금요일날 나누면서 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자체를 제거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덮는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행복한 게 맞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죠. 왜 빼앗길까? 그게 사탄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가 하나님은 하나예요. 속이는 거예요.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래서 내가 정말 못나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잠깐 속았다는 거 알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또 믿음을 선포하면 됩니다. 사탄아 떠나가라. 나에게 이 속임수를 갖다 주는 사탄아 떠나가라.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문제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래서 여기에 매이게 만드는, 갇히게 만드는 너 사탄아 떠나가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축복드립니다. 왜요? 말씀의 기준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이 말씀 대신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내가 정말 행복한가? 행복하다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난 정말 행복한가? 라고 했을 때 곰곰이 생각하면 아니라고 할 만도 한데 결국에 저의 선택은 뭐예요? 난 행복한 게 맞구나. 그래서 내가 한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했던 그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내가 행복한 이유가 중요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맞춰야 될 초점이 뭐고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을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택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축복으로서 쓸 수 있게 축복드립니다. 마음 뺏기는 데 쓰면요, 사탄이 즐거워하는 데 쓰면요, 그건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저주가 되게 만드는 것일 수 있어요. 감사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행복합니다. 이것을 나눌 수 있어서. 이것을 그냥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먼저 적용해 볼 수 있어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요, 진짜 많이 가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많이 가질수록 사람들은 불안해요.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한국이 대단한 나라 하고 있는데 이 나라는 여전히 자살률이 1위예요. 행복의 조건, 사람들이 많은 그 행복의 조건을 채우면, 하나 채우면 또 다른 하나가 생기고, 그걸 채우면 그 조건이 더 커져버리고. 이건 마치 바다의 수평선,
정말 드넓은 대지 지평선처럼 야, 저 끝에 가면 다 다를까 싶어서 갔더니 또 멀어져 있고 제가 무지개를 한번 정말 마음먹고 쫓아간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아니고 다 커서 대관령에 부격자를 있을 때 무지개가 쌍무지개가 뜬 거예요. 이야 나 저 무지개한테 한번 가볼래. 이게 그냥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스타렉스를 딱 끌고 무지개를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쫓아가고 한 10분, 20분 쫓아갔거든요. 산으로 가요. 나중에는 포기했어요. 왜냐면 가까워지지 않는 거예요. 닿을 수 없는 곳에. 그러니까 분명 무지개는 예를 들어서 저와의 거리가 한 2km 정도로 보였거든요. 그럼 2km만 가면 닿겠는데 2km 갔는데 웬걸? 2km 더 가야 되고 웬걸?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해가 쨍하고 뜨니까 무지개가 사라져요. 그런 것 같아요. 잡을 수 없더라고요.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요, 죽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참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리고 왜 들어가지 못했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야, 잘 좀 해봐! 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원망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건 뭐냐? 그래? 그럼 너 광야를 한번 40년 더 뺑뺑이 돌아봐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뺑뺑이를 다 돌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려고 신명기거든요. 새롭게 명령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그 약속을 다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알고 있는 그것이요. 두 번 기록되거든요. 앞서서 기록됐을 때랑 나중에 기록됐을 때도 다르고요. 그리고 똑같은 축복의 내용인데 앞에서 했었던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그 내용이랑 신명기 뒷부분에 나오는 그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렇다면 어디에 더 방점을 둬야겠어요? 조금 다음이겠죠. 우리의 현실과 처지가 다 드러나고 난 다음이겠죠. 내가 완벽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요. 실패란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실패하면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실패는 뭐예요? 다시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들은 실패한 상황이 여전히 놓여있고 성공하지 못한 채로 남아져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 상황은 여전히 미완성이고 앞날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그 땅이 내 것이 됩니까? 거기는 백성들이랑 싸워야 돼요. 나라들이랑 싸워야 돼요. 우리는 군사훈련도 받아보지 못한 사막에서 있는 마치 그냥 시골 촌뜨기인데 저기는 도시에 있는 잘 교육받고 잘 먹고 군사훈련도 받고 전쟁이라는 것들을 잘 해봐서 이미 나라로서 건설되어 있는 그들과 싸워야 되는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놓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선언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고백이 나의 상황 속에서 나는 나의 믿음으로 나의 고백으로 함께 선언하실 수 있겠습니까?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30장으로 돌아가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생명을 택하라라고 합니다. 생명, 사망 대조되죠? 생명과 사망은 복과 저주. 그러니 네 앞에 있으니까 생명을 택하라라고 합니다. 누가 죽음을 택하고요? 누가 저주를 택하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아, 이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마음을 또 헷가닥하겠구나. 조금씩 놓치겠구나. 유혹에 끌리고 넘어지고 나의 연약함으로 내 발목을 스스로 잡겠구나. 그것이 이스라엘 현실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모세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냐? 나 자신을 보면 모세가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여전히 모세도 혈기내고 모세도 실수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그들에게 선언한 거예요. 이것은 누가 주신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여전히 나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고백이 낯설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나도 믿고 싶은데,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흔들리는지,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이것이 30장에서 드러나는,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고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실패할 백성에 대해 모세는 33장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의 현실 위에 하나님의 선언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온전함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가 아니라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더하여지고 합하여지냐?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 완전함을,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것, 성결함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평안하다, 나는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나의 방패 되시고 하나님 자체가 나의 무기 되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볼 이 말씀은 우리를 세 가지의 질문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둘, 그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 되어주시는가?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 고백이 우리에게 닿아야 비로소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제가 행복한 게 맞군요. 저 사람을 봤을 때 행복하지 못하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아니야, 너는 행복해. 그 은혜를 전하여 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행복을 전해주기 위해서는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행복의 기준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의 기준을 모르고 기준을 알고 있지만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전해지겠어요? 26절을 보면 여수른이여 라고 말합니다. 여수른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뜻을 보면 곧은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곧지 않아요. 좌로 치우쳐, 우로 치우쳐요. 지 마음대로 해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요? 곧은 자라고 해요. 올바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또 이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곧음이, 올바름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불릴 때를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넘어지고 흔들리고 하나님을 배도할 때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향해 여전히 곧은 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받아들여야 되냐?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정체성이냐? 이상적인 정체성이에요. 이상적이다라고 하면 뭔가 거리가 멀잖아요. 우리는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본래적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라고 할 때 원래, 그 원래가 이 원래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여수른이다. 그게 내 정체성이다. 아멘? 그래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할 때 부정적인 나의 경험적인 원래를 가지고 기준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수른이여, 곧은 자여, 사랑받는 자여, 하나님 같은 자가 없도다 말합니다. 비교 대상이 없다는 거죠. 야, 진짜 우리 주님 같은 분 없다. 세상은 늘 우리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그것이 있다고 속삭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이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처소는 단순한 어떤 피난처가 아니라 내가 사는 집이다, 거주하는 곳이다 라는 거죠. 나를 잠깐 왔다가 이제 때 되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가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마치 공중에 어딘가에 떠다니는, 그래서 이제 아까 연기 냄새가 잠깐 났는데 불을 펴야만 연기 냄새가 나는
그게 아니라 그래서 불이 꺼지면 연기 냄새가 사라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자체가 내가 사는 나의 집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하더라도 내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내가 어디에 가더라도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 또 누군가의 말로 인해 상황으로 인해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여기지 않기를 축복드립니다. 나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나에게 임재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안전하다. 이거는 어떤 안정이냐? 존재론적인 안정이에요. 내 존재 자체가 안정. 왜?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팔이 나를 받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는 뭐였냐면 내가 넘어질 때 나를 받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팔은 지치지 않는 팔이고 영원하신 팔이고 끊어지지 않는 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팔로 인해 안전해졌다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우리의 안전은 위협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다 비유로 성경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우리 장로님도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다 비유잖아. 환상과 사람들이 보고 온 환상, 꿈, 이 모든 임사체험 다 비유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진짜 천국이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그럴 것이다 라는 걸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성경에서 비유하실 때 또 뭘로 말씀하셨냐면은 거기는 마치 낙원과 같다. 그 낙원은 그래서 어떠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독사굴에 손 넣어도 해입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자가 위험해요? 위험하죠. 독사는요? 위험하죠. 독사의 독을 빼놓고 사자의 이빨 정도 빼놓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사자랑 장난치다가 사자가 앙하고 장난을 물었는데 사자가 장난을 물으면 다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트라우마 막 이런 거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논리를 아세요? 그 실내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레크레이션 같은 걸 할 때에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한 사람이 앞 사람이 뒷 사람을 믿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예 그냥 확 눕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잘 못 놓아요. 뒷 사람이 분명히 받쳐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쳐주고 여기서 받쳐주고 여기서 받쳐주고 여기서 받쳐주고 하는 거. 밑에 이제 안전하게 벨트를 깔아야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버티는데 이렇게 오 하면서 이렇게 내가 잘 때 붙인다는 거예요. 왜요? 못 믿으니까. 근데 이 게임 한번 해보시면 재밌는데 위험하니까 상상을 하고요. 신뢰는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머리로는 믿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 그런데 한번 믿고 맡겨보면 알게 됩니다. 아, 되는구나. 아, 받아주는구나. 이제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행복은 복입니다. 복, 아슈레카. 얘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복 있는 자는 의의 길로 간다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고 말한 그 복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은 우리에게 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의 신분의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왜 내가 행복하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나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뭐냐? 나의 신분에 대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 신분이 뭐다? 구원을 받은 사람. 이 구원은 뭐다? 언약이에요. 언약. 왜 결혼식을 양쪽으로 갈라서 하잖아요. 이게 신부 측, 신랑 측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사실은 그 전통 가운데 대부분의 서양에 있는 전통들은 기독교적인 전통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 제사, 기독교식의 제사, 언약을 할 때에 두 재물 사이 쪼개서 그 하나님 거기를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성원문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이거고, 사람들은 뭐냐? 증인이거든요, 증인.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피가 또 필요합니다. 그 피값을 누가 지불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내 애씀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행복을 누가 끊을 수 있어요? 돈이 끊을 수 있어요? 사람이 끊을 수 있어요? 고난이 끊을 수 있어요?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근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겠죠. 나는 지금 무엇에 근거해서 난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가? 건강일까? 아니면 직장 생활일까? 가정에서일까? 인정받는 걸까? 누군가의 관계일까?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처소되고, 내가 이렇게 눕게 되고 이렇게 넘어지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있어요. 제가 선택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네가 나에게 영광 돌리기를 바래 라는 문장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야, 나는 너가 정말 행복하길 바래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내게 영광 돌리길 바래. 나는 네가 나에게 나는 네가 행복하길 바래. 정말 행복하길 바래 하신다면 어느 쪽이 맞을까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게 죄송해요. 이게 의미상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 오해 때문에. 왜 영광이랑 나의 행복을 나누세요? 나는 하나님이랑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이랑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딸의 관계예요. 아빠가 나한테 그거 선택하라고 하실까요? 하실 것 같으세요, 원장님? 아빠가 야, 너 나한테 영광, 너 어디 가서 너 행복하게 살아야 돼? 를 나에게 가르치실까요? 너 아빠가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기 위해서 너 잘 살아야 돼? 아빠 이름에 먹칠하면 안 돼? 너 아빠한테 영광 돌려야 돼? 너 그렇게 살아야 되라고 가르칠까요? 그쵸? 그렇게 가르치고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제 의미상 이게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는 놈이었었고, 둘 다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행복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행복을 추구하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랑 멀어지는 것만 같아요. 이건 왜곡입니다. 어떻게 영광과 행복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공의와 사랑이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우리가 배우지 못했고 그것을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정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행복의 정의를 성경적으로 배우지 못했을 때 오는 오해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행복은 대립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전통 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응답, 우리가 장로교단이라고 하는 그쪽에서 1번으로 놓는 그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함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로 놓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없어지는 것이죠. 자기 부인은. 근데 그걸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방법 중에 하나가 나의 생각을 없이 하는 거. 틀렸다고 말하는 건 자기 부인의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방법 속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지만 왜 자기 부인을 하는 것입니까? 왜? 그걸로 끝나면 자기 수행이에요. 불교의 득도와 다를 바 없어요. 우리 기독교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세상의 신과 다른 이유는 뭐냐면 자기 부인을 하는 그 목적과 그 결과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참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네가 정말로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방법은 네가 나로 인해서 내 안에서 너가 최고로 만족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도입할 때 시작할 때 하나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 팬들은 지고 있을 때나 이기고 있을 때나 가야구를 갈 때나 못 갈 때나 나는 행복합니다. 이러고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부르고 한방 웃음 하면서도 부르고 상황이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 고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광과 나의 행복은 분리되는 것,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다, 내 행복의 조건을 그래서 보자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것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면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 내가 그걸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것,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하나 되는 것, 또 영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라면 내가 그걸로 인해 행복하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나의 행복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윤향기 목사님 고백처럼 나는 어떡하라고 이 인생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 인생을 우리가 전환될 수 있길 바랍니다. 상황이 먼저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고백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한 현실은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이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지만 나는 행복하다고,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마치기 전에 나는 행복합니다 한번 다시 부르고 끝내볼까요? 찬송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을 담아서 하나 둘 셋 넷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행복은 나의 감정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라 성경이 선언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진리입니다. 생명을 택하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우리 스스로 택할 수 없습니다. 복과 저주 중에 우리는 복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밭을 기경하고 우리가 열심히 밭을 갖고 가는 것은 나의 역할이지만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그 결과를 맡겨드리는 것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호와께 구원 얻은 백성이라는 것, 주님 이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 어떤 누구도 이 상황을 바꿀 수 없고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내 감정이 흔들려도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나를 안아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상황이 좋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